황윤정의 영성의 길을 걸으며 제1장 교회는 나의 안식처. 1. 아버지의 술주정과 음주폭력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난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이다. 성산 일출봉에서 성산포항으로 들어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곳이 할아버지가 살았고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다. 어릴 적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주지 않아 전혀 모르는 편이다. 단지 내가 3살 때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부산으로 이주를 해왔다는 것, 할아버지는 성산포에서 배 사업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조차 내게는 없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대상을 치를 때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 집을 방문한 것이 내가 기억하는 것의 전부이다.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바로 성산포 바닷가에 붙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 댁의 넓은 집 마당까지 밀물이 흘러 들어왔었다. 큰아버지는 그림을 잘 그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릴 적에는 집에 큰아버지가 그린 성산 일출봉 유화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그림을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셨고 그 그림을 보물처럼 여겼는데 아마도 형님을 늘 그리워하셨던 것 같다. 큰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가 전사했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남긴 그림이 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유물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제주도 분이었고 해안가 출신이었다. 그러다 보니 바닷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용왕신이라는 미신에 젖어 있었다. 실제로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를 따라 몇 번 부산 영도다리 밑이나 광안리, 송도 바닷가에 가서 어머니가 소원을 빌며 용왕신에게 음식을 던져주는 것을 보기도 했고 나도 함께 빌기도 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귀신에게 빌었던 죄를 회개하기도 했다. 우리 형제자매는 3남 3녀였고 나는 셋째 아들로 내 뒤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어린 시절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그 시절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급식이 나왔는데 그 당시는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라 급식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급식이 아니라 빵을 한 조각 나눠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단별로 나누어주는 요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받아먹는 분단의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었다. 저녁은 주로 국수를 먹고 살았고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것이 없어 냉수를 마시기도 하고 집에 있는 마늘을 구워서 먹기도 했다. 때로는 집 뒤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산에서 채취해온 칡을 얻어먹기도 하고 메뚜기 구워놓은 것을 얻어먹기도 했다.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다. 술을 배울 때 제대로 배웠어야 했는데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꼭 했고 그러면 속에 숨어있던 울분과 신세타령이 폭력으로 표출되면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술을 마신 다음 편하게 잠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음주폭력이 이어지면 동생과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으나 나이가 어린 우리들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술주정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를 풍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다. 술에 의한 가정폭력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셨는데 집마당에서 쓰러지셨고 옷은 이미 소변으로 젖어 있었다. 그 무거운 몸집을 동생과 내가 집 안으로 옮겨 옷을 벗겨내야 했다.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대상을 치르기 위해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를 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미 술에 만취가 된 상태였고 버스 안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기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술주정을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린 나로서는 그 순간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평생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아버지는 부산에서 8번 버스인 신안여객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지 않았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희미하지만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서서 찾으러 다녔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인즉 술에 만취가 되어 집에 들어오시다가 언덕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고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했다. 그 이후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고 어머니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는데 시장 좌판에서 오징어 장사, 과자 장사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했고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다시 술을 입에 대었다. 그러면 술주정과 음주폭력이 반복되었다. 아버지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달간 가출을 해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파출부로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 아버지의 술버릇을 고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셨지만 그 뒤로도 이 술주정과 음주폭력은 고쳐지지 않았다. 중학교 다닐 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불러 앉히고는 잔소리를 하는데 나 역시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출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 나를 잡아주었던 것이 신앙이었고 교회였다. 신앙의 선배도 없었고 관리해주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도 없었지만 그저 교회가 좋았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다. 아버지는 성격이 너무 강했는데 그런 강한 성격 때문에 작은 형은 어릴 때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다. 작은 형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바람에 잘 보살펴주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폭력으로 나쁜 아이들을 사귀기 시작하더니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 중학교 졸업장을 아버지가 간신히 받게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평생에 술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더 이상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것을 어겨본 적이 없다. 장로교 테두리 안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사회적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신자들이 늘어나자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술주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자 학습교인 제도를 만들었고, 세례를 받으려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술을 멀리 하라는 말씀, 술 때문에 망신을 당한 내용, 술 때문에 저주를 받은 내용들이 나올 뿐이다. 따라서 술과 담배를 하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이고, 지옥에 가는 판단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따라서 술, 담배를 하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당시 총회에서는 신자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었고, 그때부터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암암리에 무너져 성도들 가운데 50%는 술을 마신다고 보아야 한다. 술은 잠언의 말씀처럼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쏠 것이 되어버린다. 목회를 하면서도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인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작은 형과 나, 작은 누나, 여동생은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가 보자기에 싸놓은 오징어 짐을 지고 범일동 산동네에서 좌천동 시장까지 4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집에 있고 어머니는 장사를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그 허전함을 혼자서 사겨야 했다. 요즘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는 경우와 문제아가 많아지는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 엄마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2.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경제는 너무나 어려웠다.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 교복을 맞추어야 했는데 교복을 맞출 돈이 없어서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교복을 사서 입었다.
그런데 이 교복을 입고 세탁을 위해 물에 한번 빨고 나면 검은색 물감이 바래져서 당시 넝마주이들이나 입던 옷으로 변했다. 다른 아이들은 교복을 맞추어 폼나게 입고 다녔지만 나는 그런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렇게 입고 거리를 활보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심정이다. 무엇을 걸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성가 가운데 이현필 선생은 거지 옷을 입고 다녔다. 한 번은 수양회가 열렸는데 당시 김재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왔다. 거기에 이현필 선생도 강사로 초대되었다. 다른 강사들은 모두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었지만 이현필 선생은 거지 옷에 맨발이었다. 지방에서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오던 중에 버스에서 거지를 만나자 그 거지에게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주고 거지가 입던 옷을 이현필 선생이 입고 와서는 수양회에 강사로 참석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바지는 무릎 위로 올라오고 팔꿈치는 구멍이 뚫린 옷을 입고 있었다. 엄두섭 목사가 쓴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읽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대상에서 그런 옷을 입고 설교를 한다면 오늘날 과연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엄두섭 목사님은 작업복을 입고 사셨고 그런 옷으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셨다. 그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 잘 입고 사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나올 때 과연 비싼 옷을 입고 오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그런 옷을 입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슴 아파하지는 않을까? 그런 옷은 교회에 나올 때 입고 오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나더러 작업복을 입고 설교하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겠다. 넝마주의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밝히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다. 세상 권력이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 직분자가 쉽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시절에 허름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일로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모른다. 걸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는 우리 집 주변에
당시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집에서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분에게 과외를 부탁하게 되어 영어, 수학 과외를 하게 되었다. 그분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와 같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였지만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런 분의 지도 아래에 처음에는 나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던 2명의 친구와 함께 과외를 시작했다. 영어 공부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영어 단어집을 들고 다니며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고 외운 뒤에는 단어집을 찢어 먹어버렸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는 언제나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수학은 잘하지 못했다. 과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권유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이었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다.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라는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범벅이 되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특히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 라는 가사와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라는 고백은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코끝이 찡이 온다. 그때 이 찬송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부를 때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또 울었다.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더 그랬다. 내가 다닌 교회의 성도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밤마다 권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주무신다는 것을 알고는 여름방학이면 나도 예배당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60명 가운데 16등이었다. 충격을 받아 그 뒤로 시험 때가 되면 집 뒷산에 올라가 바위 틈에 앉아 기도를 했다.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다.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13등에서 10등으로, 8등으로, 7등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못했다. 수업을 마친 다음 종례 시간이 되면 공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담임 선생님이 부르는데 내 이름은 언제나 단골로 불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으로부터 공납금을 언제 납부할 거냐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 집에서 중학교까지 걸어서 가면 50분이 걸리는데 하교 시간에 집에까지 걸어오는 동안 울면서 찬송을 부르며 왔다. 그리고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들러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도무지 공부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를 하고 싶었다.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방학 때 찬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날 예배당에 갔는데 강단 옆에 조그마한 기도방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 찬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책을 사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지만 문학전집과 고전소설을 구해서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보는 눈이 띄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집안 형편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놈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 형편에는 안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돈을 벌어라. 고 하셨다. 강압에 못 이겨 택한 것이 공업고등학교 통신과였다. 통신사가 되어 원양어선 통신국장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외쳤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려고 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예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고 힘들었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3. 제사 거부와 불태워진 성경. 교회는 나의 안식처. 집에서는 2달 간격으로 제사를 지냈다.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제사까지 지내야 했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제사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야 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제사는 우상 숭배이고 십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
내가 여리고 성 같은 아버지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에 참석하면서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무지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단호해야 한다.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나는 어릴 때 제사에 참석하면서 제사상에 오른 밥과 반찬들이 제사상에 오르지 않은 밥과 반찬과 조금 다른 것을 느꼈다.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것은 죽은 영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목회를 할 때 추석과 설날이 다가오면 제사에 대한 설교를 했고 명절 예배 모범을 만들어 예배당 안내석에 놓아두고 그 순서에 따라 명절에 예배 드릴 것을 권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다. 그 주간에 명절이 끼어 있었는데 광고를 하면서 혹시라도 제사에 부득이하게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로 무장하고 가시라고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제사가 영적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 전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 집에서 음식을 잔뜩 차려서 가지고 왔다. 먹고 나서 보니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와 집사람에게 토사광란이 일어났다.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택시를 타고 기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고 그 뒤부터는 누가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하면 먹지 않았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절대 권력인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살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 만약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굴하지 않았다. 왕 앞에 끌려온 그들이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죽음을 맞는다 하여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고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면 먹지 않겠다고 했다. 여하튼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에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며칠 뒤 어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급히 신방을 가보니 병원에서는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토할 것 같아 아무래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방 요청을 했다고 하였다. 이유를 알아보니 명절을 맞아 친척들 집에 가서 제사에 참석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속이 거북한 것이 나아지지 않았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하자 곧 나아졌다.
하나님의 손이 그 집사님을 만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 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하였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귀신들도 떨며 항복할 수밖에 없다. 중학교 다닐 당시만 해도 내 믿음이 너무나 어려서 몇 년간 속으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며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어 아버지에게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행이었던 것은 내가 아들 삼형제 가운데 세 번째였기 때문에 그나마 아버지의 질책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놈아 내 몸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죽으면 천국이나 극락이나 다 똑같은 것이야 하고 핍박을 했고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조금 탄 것을 회수해서 불을 껐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럼에도 마음이 편했다. 교회가 나의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위로였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없었다면, 예배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감옥을 들락거리는 자가 되었을지 모른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당에 달려갔다. 목사님에게 예배당 열쇠를 달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 마음껏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울었다. 어떤 날은 예배당 밖 뜰에 서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라는 찬송을 1시간 동안 부른 적도 있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노는 것을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 마음껏 예배당이 자기의 집안처럼 편안한 곳이 되도록 개방을 해 주어야 한다. 그들 가운데는 나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교회는 나의 안식처라는 느낌이 들 때 그들은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음악을 만나다.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술 주정과 음주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반항기였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잡아준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음악이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나의 어머니요, 고향이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토요일이면 예배당 마룻바닥을 청소하는데 토요일 수업을 마친 다음 예배당에 가서 청소를 거들었다. 당시에는 주보를 필경하고 등사를 해서 사용했는데 그 일을 도맡아 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분은 폐병 환자로 완치가 되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교회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글씨가 좋아 주보를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분과 사귀게 되면서 그분의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분 집에는 문학과 수필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분을 통해 문학과 수필을 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낮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적었는데 나더러 노트를 하나 장만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적어보라고 해서 실천에 옮겼다. 그것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몰라 졸기일수였다. 한참 졸다 보면 예배를 마칠 시간이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목사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였는데 눈을 떠보니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목사님 설교를 따라 적으면서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기억력과 암기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3등까지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수업 시간에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위한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밴드부의 음악이 압도되어 밴드부에 들어가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 2학년 때는 선배들에게 몽둥이로 맞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다. 1학년 때 어느 날 3학년 선배들이 연습이 끝난 다음 집합을 시키더니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교실 칠판에 팔을 뻗고 엎드리게 한 다음 허벅지와 엉덩이를 몽둥이로 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맞았는지 집에 돌아갈 때 버스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도 줄곧 서서 있어야 했다. 밴드부를 통해 당시 일본 가호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환 연주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하기도 했고 교향곡을 비롯한 여러 음악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부산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졸다가 돌아왔지만 3학년 초에 정기연주회를 감상하러 갔는데 오보의 소리, 바이올린 등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교향곡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음악이 너무 좋아 기악가를 가려고 준비를 해보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딴따라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굶어 죽는다,
라고 하며 뜯어 말려서 음악의 길도 접어야만 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을 몰랐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감정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을 것이고 삐뚤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음악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찬양대 지휘를 맡게 되었고 당시에 900명 출석하는 교회의 대예배 찬양대 지휘까지 하게 되었다. 황윤정의 영성의 길을 걸으며 제1장 교회는 나의 안식처.